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모습만 봐도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겁이 많아서 저는 약간 쫄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겁이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매번 많이 선 자리지만 설교하는 것도 매번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제가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 기대와 설렘보다 부담과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이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 곧 인간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하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괜히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거절당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죠.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해서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죠.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설명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창조되었으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중요한 한 단면이죠. 그러므로 전도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씨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이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떡할까? 괜히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는 결국 씨를 뿌리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도의 열매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복음 자체를 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용은 행동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나는 지금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입니까? 거절의 상처입니까?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을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고백되지 않은 두려움은 결코 극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마음의 문제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라는 이유를 앞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전도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삶에서 전도는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신 분임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를 앞두고 기도할 때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적용인 것이죠.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이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언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울려 퍼졌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서기 57년경은 그가 복음을 들고 향하고자 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죠. 그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으며 황제의 권위가 곧 신성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고, 로마의 군대는 세상을 정복한 실제적인 힘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능력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권자, 로마의 군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영광,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었죠. 바로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잠재적 가능성이나 추상적인 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역사하며 실제로 무엇인가를 일으키고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이 디나미스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은 이 단어가 담고 있는 폭발적이고 실제적인 힘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언한 바는 이것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비웃는 그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던 바로 그 복음이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굳어진 마음을 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언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복음은 초라합니다.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화려한 외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역설 앞에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로마를 향한 선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측정되는 것, 강한 것만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일으키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한 것, 화려한 것, 측정되는 것만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장 초라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곧 복음은 들려질 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쇠등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복음의 역사이며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것도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사람을 뒤흔들고 실제로 삶을 바꾸며 실제로 영혼을 결정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막역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도 아닙니다. 복음은 매우 구체적인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선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친히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야 할 것은 세련된 언변이 아닙니다. 인상적인 간증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하고도 놀라운 사실, 바로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전도는 계속해서 부담이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이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진리를 붙들면 전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한 가지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전도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렇게 아스팔트를 땅을 쳐다보며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스팔트 위에 난 새싹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망치로 두드려도 쉽게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한 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거대한 중장비가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새싹이었습니다. 새싹 자체에 흐르는 생명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단단한 지면을 가르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복음은 연약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 디나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점검하고 바로 잡는 것이죠. 먼저 복음에 대한 나의 확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능력보다 인간의 완고함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정말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전적인 확신이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도의 결과를 나의 능력과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 내가 잘못 전해서 라고 자책하거나 반대로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모두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는 반응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우리는 다만 그 능력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단순하게 붙드는 연습을 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가장 크게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가 먼저 그 복음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미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서툴러도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질 때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며 순종은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순종의 문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그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통로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을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균형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이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전도의 책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역할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전도가 부담과 압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명을 거절하라 했습니다.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조건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요구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번 설교 때마다 말을 버벅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인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딛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전도해야지라는 다짐은 결코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번 주 안에 그 사람과 한번 만나거나 연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도는 갑작스러운 선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밥 한 끼를 먹거나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관계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이번 주의 순종인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태신자 관계 맺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작하는 이 발걸음들을 한 달은 한 걸음 교회에서 맞춰주는 단계를 따라서 실천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 축제에 그 사람을 초청하는 한마디를 준비해야 됩니다. 길고 완벽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순종은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초청의 결과를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끝이 아닙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초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드러내는 자리이죠.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결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두려움을 맞이했었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두려움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이 마음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답합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능숙한 연설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단순하고 진실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면 됩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분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미 완수된 것이며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 복음을 감추는 것은 그 사람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세 가지 두려움 하나하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움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내딛는 한 걸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